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갈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김백준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결실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의 날까지 참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실천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여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남미 축구 선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퍼포팅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허연의 목사님과 선교팀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2월 24일부터 16일에 있을 히스라이프 뮤지컬 공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물적, 인적 자원도 채워 주시옵소서. 고성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제교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기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산크리스토발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어저께 우리 선교팀이 60여 분이 선교팀이 잘 도착했고 이제 오늘 산크리스토발에 모두 직결할 것입니다. 선교팀만 한 16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 인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식전 행사가 시작되고 축구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문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문이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은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궁금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가능과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제와 기도, 그리고 보물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문이 산상수훈 설교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설교문은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문을 제자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 때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이 있었던 그 과천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이상 이제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나 목사님들도 전도 특공대 일원이 되어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되면 딱 둘씩 짝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10시에 전도를 나가면 1시까지 3시간 동안 어느 지역에서 그냥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무조건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이론은 없었지만 실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전도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전도 훈련은 없었지만 실습을 통해서 우리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절대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문으로 천국 비유 설교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이 비유는 하나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7가지 비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시면 요한사도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목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의 길이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그 도로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지금 말하면 천국은 이 아스팔트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금인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금이 가치를 대표하기는커녕 아예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팔트가 금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보화가 있다면 우리가 어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그것을 보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금이 우리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만 쥐어졌던 이 금이 이제는 우리가 밟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일이 아닙니까? 통쾌한 일이죠. 그 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얼마나 서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금을요, 그 돈을 우리가 그냥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것을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오늘 7가지 비유 말씀 중에 저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3, 4일이 지나면 이제 싹이 납니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신이 납니다. 그동안의 모든 피고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주인의 하인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가라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거
원수가 사탄이 그거 뿌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종들이 또한 밖에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라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더 높이 자랍니다. 종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곡식의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이 가라지를 뽑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크게 안 읽어주시면 인터넷 방송으로 드시는 분요,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는 수가 있다. 그냥 기다리라. 같이 두자꾸나. 어차피 나중에 곡식이 익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넣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지만 또한 가라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참 신자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라지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라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라지는 원래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장성입니다. 이 가라지는 싹이 난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잘 위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 가보시면 이 군인들이 훈련에 나가면 항상 위장을 하죠. 이 풀에, 나무에 그 색과 같이 맞춰 이제 얼굴에도 이제 검정색으로 또 위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이 올 때까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성도들과 잘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위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라지의 특징은 잠복성입니다. 이 가라지는 싹의 모습이 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싹이 패면서부터, 싹이 나면서부터 알곡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가라지는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이제 열매를 맺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고 이제 알곡에게 해를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독성입니다. 과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는 알곡뿐만 아니라 인체에까지도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여러분들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라지를 먹게 되는 경우 설사 구토를 또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이 가라지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이 든다면 이 가라지들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한두 개 있던 가라지, 그러나 이 알곡이 병이 들다면 그 모든 전체가 다 가라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속 시원하게 딱 뽑았으면 좋겠는데,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알곡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보통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으면 종종 어리고 약한 그런 곡식이 함께 뽑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 잡으려다 뭐라고요? 장독 깬다. 장독 사이에 이제 지가 막 돌아다닙니다. 돌멩이를 들고 그래 한 방 내리치고 싶은데 내려쳤다가는 장독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합당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 방 그냥 팍 쏘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한 방 팍 쏘아주고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저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속 시원하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 쏘아붙일 때 그 자리에 이제 믿음이 약한 지체들도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는 것은 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곡에게 강력한 생명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살려고 한다면 알곡은 가라지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려면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기에 알곡들은 이 폭풍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이 또한 나를 강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제가 제 예화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일입니다. 이제 교육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부장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지사님은 한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회사처럼 선생님들을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이 대했습니다. 이 선생님 다음 주까지 이거 하시죠. 서류 만드시죠. 이러면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하 다루듯이 서류 만들어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해라. 이러면서 항상 일을 시켰던 그런 부장님이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항상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부장지사님 왜 저러시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계획하는 일에는 잘 협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해주시도 않고 행사가 있을 때
프로그램에 있을 때에도 잘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언제 잘 나오지 않냐? 기도 모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힘들어요. 꼭 저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분은 꼭 가라지와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회의할 때는 얼마나 철저히 뭐가 잘못됐는지 그 서류 하나 꼼꼼하게 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들으면 그냥 계획하면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서류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분 때문에 제가 항상 서류나 프로그램을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회의를 하기 전에 서류에 내용이 빠진 것이 없는지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 준비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2년 후에 그냥 자연적으로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부서가 부흥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같은 분으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생명력을 더 세워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고 왜 한번 뽑아버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뽑아버리시면 우리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알곡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교회의 알곡인가? 또는 가라지인가? 하나님, 내가 믿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참 심자인가? 또한 사람을 또 세워주는 사람인가? 내가 일으켜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